열왕기하 마지막 엘리사의 사역이 있는 마지막 부분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지난주에 읽었던 이후 부분으로 갑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아마 7절부터 마우스를 조금만 옮겨주시면 됐어요. 됐습니다. 7절하고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하세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뒤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끊었어요. 궁금해야 성경책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니까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빌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런이라는 말 이게 원래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빌런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저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하는 나쁜 사람. 하여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악당이나 뭐 그럴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빌런이에요. 영화에서 항상 나쁜 주인공. 요즘은 이제 빌런이 더 유명하긴 한데 원래는 라틴어에서 빌리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빌리지 빌런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주 봉건 사회 때 영주들이 그 촌에서 이렇게 일하는 자기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수정례도 안 내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대해서 부르는 용어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영주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빌런 항상 자기들하고 좀 이렇게 대척되는 기득권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빌런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 영화가 5년 6년 됐나 이 영화 나왔을 때 최고의 빌런으로 꼽히는 캐릭터가 누가 있냐면 그 원래는 이제 배트맨에 나오는 이게 만화 캐릭터부터 나오는데 배트맨 매 시리즈마다 나와요. 조커라는 인물이. 근데 저 영화가 나와서 지금도 빌런의 5대 빌런에는 항상 들어가요. 조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만화 영화 그 캐릭터에 시작했다가 그 점점 진화를 하죠. 빌런도 조커도 진화를 하는데 심지어는 조커로 영화가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악이나 색감이나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로 잘 만들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이거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빌런을 넘으니까 저 영화는 그 요즘 미국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오리진이 어떻게 됐나 그 기원이 뭔지를 추궁하는 게 많잖아요. 스타워즈도 그렇고 왜 저 사람이 조커가 됐나를 추적하는 영화가 저 영화거든요. 아서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좀 정신병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살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못 참는 병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갖고 이제 약도 만들고 영화에 보면 그래서 막 슬픈데도 웃고 갑자기 웃고 연극해야 되는데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배트맨 같이 막 이제 하여튼 많이 싸워요. 배트맨 영화에서 조연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연이 되는 거죠, 빌런이. 그 말씀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웬 빌런 얘기하고 조커 얘기하고 그러나 볼 텐데 이제 악한 역할이에요. 나쁜 사람.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하 8장, 9장, 10장을 보려면 이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 세 사람을 한 사람이 수냄 여인, 착한 사람이죠. 모델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로 바꾸면. 이제 하나는 제일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간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해프앤해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조커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은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벌써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불연속점이 있어서 지금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가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다음 세대죠. 더 에이지 투 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대가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중첩돼 있어요. 오버랩돼 있어서 다음 세대는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끝나요. 그리고 이 세대는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때 이제 계속되는 거고 지금 세대는 그때 끝나는 거고 다음 세대는 언제 시작했느냐? 말이 다음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고 됐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끼어 있는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그거죠. 지난 시간에는 수냄 여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 다음에 기근도 만나고 그래요. 지금 세대가 사라져 버렸으면 에덴 동산처럼 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고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악한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라지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재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섞여져 있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살아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악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냥 공존하고 있다고요. 착한 사람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렵죠. 조직 지나갈 때 아니면 성경 시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제 선악과 다음에 악을 허용하세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막을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그건 이제 자연재해인데 그 더불어서 왜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판 안 하십니까? 오늘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비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줬던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저희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질문이 그거고. 그럼 하나님이 악인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악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제 다윗한테 배우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물어볼 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셔놓고 2000년 전에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왜 악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놓으십니까를 질문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바울의 저 고백 안에는 믿음의 순종, 수냄 여인처럼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옆에서 공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 기도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악이 저쪽 판치는 세상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는 그냥 우리는 상관없나?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도 여러 번 바꿨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을 설명하기가 쉬울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악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주제는 어려워요. 근데 내용은 너무 쉬워요. 열왕기하 내용은 너무 쉬워요. 오늘 이야기 내용은 너무 쉽고 지난번에 수냄 여인 이야기도 너무 쉬웠지만 너무 쉬워서 제가 어려운 주제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봅시다.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웬일인지 다메섹에 갔어요. 적군의 한복판에 간 거죠. 다메섹이면 아람, 시리아 수도에 갔는데 그 방문했다는 소식이 아람 왕, 그 당시 아람 왕 베나닷한테 들려요. 베나닷은 지금 여러 번 엘리사를 잡으려고 뭐 사람들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또 대접받고 오고 또 공격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습 공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뭐 샘물 터지고 하여튼 엘리사하고 붙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베나닷한테 엘리사는 아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인공이라면 베나닷은 지금은 빌런인데 베나닷이 그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 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는 베나닷은 아파서 지금 병들어서 거동할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엘리사를 잡아올 수도 없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부하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의 부하들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웬일인지 다메섹에 잠깐 방문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베나닷한테 해주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부하 중에 하사엘이라는 최측근 부하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빌런인데 오늘 이야기의 빌런인데 하사엘이라는 최측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엘리사를 좀 찾아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볼 때는 엘리사 뒤에 있는 신이 좀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기적이 항상 나타나고 그 엘리사한테 가서 이 병이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왕 아람 왕인데 예전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도 엄청난 선물을 꾸러미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베나닷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사엘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찾아가죠. 하사엘이 그를 찾으러 갈 때 낙타 40마리 선물 엄청나게 싣고 간 거예요. 아마 아람에서 그 나아만이 왔을 때 실었던 선물 그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엘리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들고 가요? 낙타까지 줄 것 같지는 않고 선물만 떠놓고 가면 어떻게 딜리버를 해요? 큰 선물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의미가 없죠. 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프리잖아요. 나아만한테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아마 엘리사라면 이제 안 받아갔을 거고 근데 하사엘은 그래도 표신해야 되니까 왕이 보낸 선물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서서 뭔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하사엘이 시작을 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엘리사한테 왕한테 받았던 명령 그대로 물어봐요. 우리 왕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9장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얘가 작동을 자꾸 안 하네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베나닷이 그 살아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꾸 동작을 안 해서 제가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뒤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람 왕을.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왕이 전달한 거 그대로 물어봐요. 그리고 엄청나게 겸손하게 그 왕 자체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를 굉장히 높여서 엘리사한테 이제 왕이 전달한 명령을 그대로 물어보죠. 이게 첫 번째 대화를 이제 질문을 시작해요. 엘리사의 대답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부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반드시 나을 거다.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베나닷이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나을 거다. 반드시 나을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혼란스럽죠. 근데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는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아니에요. 병으로부터는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사엘이면 왕한테 가서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저 같아도 병 낫는다는 얘기만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해주죠. 병으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병은 낫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두 가지 대답을 듣고 하사엘이 이제 집으로 가져온 낫다는 얘기 들었고 그 뒤에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좀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아마 하사엘도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아까 여기까지만 읽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하사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눈을 피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때까지 이게 한 사람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피하잖아요. 근데 계속 쳐다봐요. 엘리사가 몇 분을 그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하사엘이 이렇게 계속 눈을 이렇게 눈싸움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나이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 모습에 놀랬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하사엘을 보다가 미래를 본 거예요. 하사엘의 미래. 근데 하사엘로 더불어서 생길 자기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죠. 그걸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사엘이 물어보죠. 자기도 궁금하니까 막 앞에서 눈물을 뚫뚫 흘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일. 이제 빌런이라고 그랬죠.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요. 미래를 본 거죠. 하사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근데 하사엘이 할 일을 엘리사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젊은이들 칼로 죽일 거고 젊은이들 아이들은 칼도 아니고 그냥 맺혀서 던져서 아이들을 죽이고 임신한 부녀들을 칼로 가를 거다. 아주 잔인한 이야기가 저기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엘리사는 하사엘을 통해서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사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울죠. 하사엘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사엘은 제 빌런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사엘은 엘리사가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될 거다. 뭐 내가 왕이 될 쌍이요. 뭐 영화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사엘한테 엘리사가 해주는 이야기가 내가 왕이 될 거다.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왕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왕인가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빌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사엘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베나닷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베나닷은 저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심하게 아이들까지 죽이고 막 그렇게 잔인 극악무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하사엘은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하사엘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종이고 부하고 왕도 아닌데 그때 엘리사가 해주는 얘기가 너가 다음 왕이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하사엘에게 해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언제 이야기된 거냐면 그냥 막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사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전에 엘리야가 아주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알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 돼서 이세벨이 자기 죽일 줄 알고 막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광야까지 이제 도망가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명자에서 사명이 없는 곳으로 나라를 벗어나면 자기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는 약속의 땅에서지 여기 벗어나면 나는 이제 책임 없으니까 거기까지 도망가서 벗어 던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게 해주면서 다시 엘리야를 뭐 이렇게 소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엘리야는 뭐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준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체력이 회복됐다고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뭐 천둥 비바람 봤다고 해서 기적을 봤다고 해서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언제 회복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너 이제 이거 해야 돼. 이제 바알 전쟁은 끝냈고 근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실 텐데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연들이 있어요. 빌런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을 세워야 되는 일을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은 그 당시에 왕도 아니고 그냥 군인이에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다음 아람 왕을 세워라. 이게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날 사명도 엘리야가 했는데 그 사명을 성경책에는 엘리야가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슴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사명을 스승의 사명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이 나을 거다. 근데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거다. 너가 이스라엘 공격할 거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을 찾아가죠. 왕이 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저녁일 수도 있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 물어보죠. 엘리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엘리사가 또 저주 잔뜩 퍼부었는지는 아는지.
근데 하사엘이 해주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민감성이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 반드시 이 병으로부터는 살아나실 겁니다. 그리고서는 침묵.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왕이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날은 집에 갔어요. 다음 얘기는 근데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4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하사엘은 자기의 임무 수행을 완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을 그 다음 날 곧바로 시작을 해요. 병이 낫기도 전에. 병이 나으면 안 되니까 병이 낫기 전에 이 사람이 병이 나으면 살아날 거니까 그럼 다시 왕으로 복귀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병으로는 안 죽을 거라는 걸 하사엘은 알아버렸단 말이죠. 내비두면 한 2, 3일 있다가 완치가 되면 안 돼. 그 다음 날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잔뜩 적셔가지고 가서 질식사 시켜요. 근데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측근이에요. 경호대장일 수도 있고 최오른팔일 수도 있고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전날 하사엘이 해준 이야기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줬을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아파서 죽었구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시름시름 앓더니 드디어 우리 왕이 승하하셨다. 하사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우리 왕이 숨을 멎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니까. 빌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사엘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저희가 아는 성경책의 이야기예요. 하사엘이 왕이 돼서 그 다음에 벌인 이야기는 열왕기 하를 쫓아가다 보면 나와요. 8장 지금 8장 15절이죠. 29절 가면 후반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가서 여기서 그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연합군을 해서 이제 아람을 공격하러 왔는데 하사엘 때문에 요람이 더불어 싸우다 부상을 입었어요.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요람이 죽죠. 다음 주에 만날 그 사람이 왕이 되죠. 하사엘 때문에 요람이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오므리 왕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데 굉장히 여러 각도를 사용하세요. 엘리사만 사용해서 오므리 왕조를 그냥 없애버리거나 하늘에서 불례를 없애시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희들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계를 거쳐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신앙인들의 노력도 있고 성령님의 개입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악인들의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왜 허용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조종석에서 봐야 보이지 우리 밑에서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사엘이 나중에 1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왜 어떻게 기록하냐면 왜 이유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아람 왕 하사엘의 손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인지 4세인지 되는데 그 아들 이름도 자기가 죽인 이름하고 똑같이 아들 이름을 줘가지고 베나닷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그 아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하사엘 때와 베나닷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죠. 70명 사라져요. 이세벨이 살아남아서 이제 남유다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없애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게 하사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었던 부분이에요. 하사엘 이야기를 제가 언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둠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1993년도에 텔단이라는 곳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비문에 쓰여 있는 글씨에 보면 승전비예요.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싸워서 내가 무찔렀다.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윗의 집을 싸워서 여호람의 아들 누구를 쳐주시고 막 했을 때 그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그 9세기 BC 9세기 BC 8세기의 승전비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텔단에다가 세워놓은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왕이 돼서 하사엘 왕조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아람 왕의 시리아 왕조를 이렇게 이루는데, 다른 저쪽 그 페르시아나 다른 쪽의 기록을 보면 시리아 왕의 좀 미천한 사람이 왕이 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수냄 여인처럼 정말로 신앙인들도 존재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악의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자문해 보면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가 악인이에요. 바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사용하세요. 느부갓네살,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막 회개다고 그러지만, 고레스? 이 사람은 메대, 다른 왕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폭의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성경책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악이 있으면 악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가 처음에 질렀던 질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대답이 뭐냐면, 악이 있어야 선한 게 더 좋아 보여. 이게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더 쉬운 이야기니까, 오믈렛을 먹으려면 계란을 깨야 돼. 계란이 깨지고 뭐 이거 악한 거잖아요. 좀 이렇게 누구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야 더 맛있는 오믈렛이 나오는 거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악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가장 쉬운 버전이지만 이건 맞지는 않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00년 전에 이제 막 문명이 발달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인류가 진보를 해서 이제 질병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 선한 것들만 점점점 진보해서 선이 진보를 해서 악을 이길 거다고 했던 시대들이 있어요. 지금도 또 그게 묻어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언제 깨졌냐면 1차 세계대전 때 확 깨졌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확 깨지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악까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도 일어나고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제 AI 나오고 막 컴퓨터하고 질병을 해, 지금도 인류가 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만심 있는, 그러니까 진화론에 관련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믿는 또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또 그런 게 혹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악은 싹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책에 등장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항상 바로는 나쁘고, 그다음에 뭐 아람 왕 나쁘고, 이스라엘 백성은 착하고, 다윗은 착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착하지만 나빠요. 솔로몬도 나쁘지만 착하고. 신약에 보면 사탄이라는 용어가, 전문 사탄이라는 마귀, 뭐 악한 세력 쓰다가 사탄이라는 전문 용어가 2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한테 등장해요.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시니까 막으려고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 또 한 번 사용해요. 내가 할 일 지금 사탄의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거에 뭐 악이라는 얘기를 쓰지 사탄 얘기를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그렇게 막 뿌리 달리고 막 그렇게 무섭게 막 귀신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마다 뒤집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착한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으니까 어느새 우리가 빌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일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누군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 왜 악을 이 땅에 뭐 허용하십니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설명을 딱 해주면 좋은데 설명하지는 않고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악이 존재하는데 뭐 보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질병과 그 다음에 정말 악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도 뭐 악한 세력에 또 가담하게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중보 기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쓰는 악한 존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실마리는 그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책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엘리사가 울었던 것은 하사엘을 보고 울지 않아요. 악인을 보고 악인이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울은 것은 자기 민족들이 고난을 당할 텐데 그때 자기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자기는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한 것처럼 자기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베나다시 공격할 때처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울어요.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세요. 예루살렘 성이 한 제네레이션이 지난 다음에 디도 장군에서 어떻게 파괴될지를 보셨으니까 엘리사가 지금 우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찾아져서 우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딱 문 앞에 서서 인류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악에 대한 방법은 악을 막 하늘에 천둥 치고 막 번개치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엘리사가 고통받고 막 안타까워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시고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 우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우시고 실제로는 그 위에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막 우리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지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막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울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습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똑같이 엘리사처럼. 그래서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이게 가물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해서 싹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뺏어갔으니까. 바벨론이 다 가져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폐허에 대한 그 실상을 보고 나서 하박국이 그 앞에서 찬양하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전쟁 폐허가 돼서 폭탄 맞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밭도 완전 형폐됐는데 하박국이 본 모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구나.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그걸 하박국이 봤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나라가 멸망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떻게 오실까?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구름 타고 막 이렇게 손오공처럼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묘사니까 성경책의 묘사니까 어떤 젊은 청년으로 낙이 타고 오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구호 물자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 옆에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애통하는 사람 옆에 가서 물끄러미 옆에 앉아주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책 저자들이 기록하는 하나님 나라는 막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하박국처럼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렵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일이 막 생겨?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내시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엘리사처럼 아니면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빌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악인의 나쁜 사람의 역할로 쓰임받기를 저희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